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레위기 21장과 22장 그리고 26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레위기 23장으로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7장 이렇게 해서 레위기 성경 여행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나머지 부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는 제사장과 성물 그리고 절기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관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27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 나오는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7장에 나오는 서원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레위기에 남아있는 두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펼쳐놓고 있는 26장의 개요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축복과 저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를 정확히 예언해 주고 있는 놀라운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26장과 2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하여 직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고스란히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26장은 영어 성경에서 if라고 하는 단어가 9차례 반복되고 있는 장입니다. if라고 하는 만약, 그러니까 이 26장은 한마디로 조건부 언약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 26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말씀의 골자입니다. If you do this, I will do this. If you do that, I will do tha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안에는 I will, 내가 어찌어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24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I will, I will. 24차례나 이 한 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if라고 하는 조건절이 9차례 등장하고 I will 이라고 하는 24차례에 걸친 이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레위기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레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어느 것 하나도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믿는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상당 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는 그 의지를 결정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데에는 몇 가지 if라고 하는 조건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의 소낙비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나 낮은 곳에나 산골짜기나 작은 들풀 위에나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릴 것이 없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우산을 딱 받치고 꿋꿋이 거기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의 소낙비를 한 방울도 여러분들이 맞지 않고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순종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는 여러분들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우산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의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불순종의 우산을 여러분들이 바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부어주는 축복의 단비를 여러분들은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햇빛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우산을 접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우산을, 죄악의 우산을, 교만이라는 우산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우산을 다 접어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따라서 주님의 뜻에 무관심하며 나는 오직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단순한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리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걸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려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쉬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육신적으로 쉬운 길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정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행위들은 모두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는 행위들은 하나같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일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레위기 26장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정황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실질적으로 나타났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길 때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if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한 너무나 많은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들여 잘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힘들여서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지만, 기도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단순한 몇 가지 종교적 행동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감언 이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채찍에 맞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다가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마치 지난 그들의 죄가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 지난 죄를 깨끗이 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순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레위기 26장을 우리는 가나안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이 레위기 26장의 서론격이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 계명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처음 네 계명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소위 가나안 대헌장이라 불리워지는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릴림인데요, 이 엘릴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는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nothing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흥미로운 말씀이죠. nothing을 만들지 말아라. nothing을 어떻게 만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You shall not make nothing.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nothing을 만들고 그 nothing을 추구하고 그 nothing, 그야말로 실존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추구하며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삶을 소진시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상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목상이나 주상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들이죠. 조각한 석상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석상이나 주상이나 새긴 우상들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nothing.
그것은 실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크리스찬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 목적으로 신자들이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바이털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어떤 존재도 달리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멀리 떠나 먼 곳에 출장가 지내는 사람들은요, 그 월렛 속에 자기 와이프의 사진을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을,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관을 하고 수시로 그 사진을 꺼내보며 가족들을 추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일 한 곳에서 늘 함께 부대끼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월렛 속에 가족들의 사진을 넣고 다니면 날마다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싶을 땐 직접 만나면 되니까, 직접 보면 되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하나님과 살아있는 유기적인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 하나님과 바이털한 사귐을 나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허공을 치는 노래가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달콤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애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삭이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달리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다른 현상들이나 또는 지난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어떤 장소나 또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물건들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가로놓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5년 전에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지금 그때와 같은 감격을 오늘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몇 달 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달콤한 교제에 대한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방금 우리가 공부한 화목제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규례 가운데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아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이틀까지만 화목제의 제물을 먹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화목제의 제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는 절대 3일 전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로부터 듣는 달콤한 큐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에게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사귐은 3일 이상 지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최고조에 달한 사랑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누리던 하나님과의 은혜,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들, 그것이 봄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리즈 시절, 그것이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최상급의 사랑을 주님과 나누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최상급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게 나와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절기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는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속죄일, 이와 같은 모든 절기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어진 그 날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소라고 하는 건물을 우상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살아있는 달콤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고 달콤한 교회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교회 사랑하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대연장의 서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우리가 읽은 바로 이 3절부터 조건부 언약에 관한 말씀을 실질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언약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구절이 9차례나 반복되는 이 26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즐겨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if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 우리들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라는 게 뭐예요? 적절한 때에, 딱 안성맞춤인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밭의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고 나면 곧 포도딸 시기가 옵니다. 포도를 다 따고 있으면 또 파종할 시기가 다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새로운 곡식이 주어지기 전에 이전에 받았던 곡식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묵은 곡식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새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들을 다 걷어치우고 신선한 햇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축복의 언약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34장, 요엘서 2장에도 비슷한 언약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은 거의 비슷한 언약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묵은 곡식을 다 먹지도 못해서 새 곡식이 추수되어짐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것, 얼마나 기막힌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약이라는 조건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 축복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볼 때에 특별히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5명이 100명을, 때로는 100명이 1만 명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라는 손바닥만한 땅덩이에 살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대적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늘 열세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정식은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보는 현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어떤 대적들보다 수가 많았고 더욱더 강력했으며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그들의 전쟁 속에 다가왔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들은 대군이었습니다.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군사의 숫자로, 많은 병거의 숫자로, 많은 말들의 숫자로 구원하던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majority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희귀한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나가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렸습니다. 다윗 왕도 한 전투에서 무려 800명의 블레셋 사람을 혈혈단신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 차례 걸쳐 반복되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 그리고 사사기,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신 일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은 이렇게 기막힌 축복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환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무서운 징벌을 가져온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보너스 트랙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 또 다른 if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청종할 때 복을 받다가도 하나님을 돌이켜 배신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적이 침입하여 그들을 무시무시한 억압 발구발에 짓밟고 그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신음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그들의 지난 죄가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우리 지난주일 대속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욤키퍼, 마치 죄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다른 딜리버럴, 다른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원수의 압제 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간의 평화기간을 보내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옆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신 것이죠.
따지고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증거니까요. 잠언서 14장 34절은 선포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표 후보를 뽑는 디베이트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정말 이 선거에서 우리가 미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나 암담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소수의 이민자들 중에 한 그룹으로서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까,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찍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린 나라입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모님들을 모시고 여러분이 서부 관광 요지들을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서 한 바퀴 부모님들과 함께 다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네바다, 또 이 애리조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라스베가스 있는 그곳까지, 유타주까지 돌아서 쭉 한 바퀴를 돌면서 솔트레이크를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했는데요. 정말 일주일 동안을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죽게 고생해갖고 다닌 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세상에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인들의 탁월함 때문이었나요?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특별히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덕분에 미국이 강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강국이 된 것은 실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봉헌된 나라로 건국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찾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미국 땅까지 건너온 용감한 믿음의 조상들을 둔 탓에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이에요. 모든 건국 이념이, 모든 미국이란 나라의 기본 구조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화폐에서조차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포가 그들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었고, 모든 공공기관에 십계명이 게시되고 모든 공립학교들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로서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믿음의 대제국을 이 땅에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미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몇몇 깨어있는 교회와 신앙 지도자들이 미국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이 아닌가, 저기 염려가 되어지는 현실들 우리는 봅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 백성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전례 없는 급속도의 부흥과 경제 성장을 주셨죠. 교회는 놀라운 숫자의 부흥을 가졌으며 국가 경제도 무서운 속도로 증식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순교자적인 믿음을 지키고 산마라 골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부강이 찾아오자 국민들의 엉덩이에 뿔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만능과 말초적 관능주의적인 사회학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수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연히 믿음의 방향은 고상하고 사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벗어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진정한 영적 깊이가 있어야 할 예배들은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진미를 상실한 매너리즘에 빠진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성도들의 메마른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교회의 변제는 곧 국가의 위기와 결부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을 아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마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더욱 가중되는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게 가중되어진 진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40절로 46절에 나오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70년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버려졌고 비었고 황무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70년 만에 내 백성을 돌이키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일 동안 금식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빕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레위기 26장 41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받아야만 할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이 시인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의롭고 오직 그들은 수욕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 다니엘이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에스라가 될까요? 이 시대에 누가 느헤미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다시금 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땅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예배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If my people will humble themselves, turn from their wicked ways, and if they seek my face, I will hear from heaven and forgive their sins, and I will heal their lands.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단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모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과 유일한 성경적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식적이고 전통적인 형식에 치우친 그런 형식주의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회복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주 앞에 함께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